할렐루야.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의 유산 6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이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은 선조들이 건너갈 때에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남미의 사람들은 금을 캐리고 갔습니다. 돈 벌러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러 갔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가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는 비축해 놓은 무한정한 자본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땅속에도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아마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저들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든든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건가? 유심하게 우리 살피고 연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줬을 때에 나도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소중하신 것이다. 우리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더라도 여러분 믿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만은 믿음 한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에 한 가지밖에 물려준 게 없었어요. 아들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가운데 링컨아 너에게 물려줄 건 이거밖에 없다. 성경책, 자기가 보던 성경책. 그야말로 날 같고 다 떨어졌고 참 보기에 값어치 없는 이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권면하고는 이 세상 떠나버렸어. 근데 그 별거 아닌 거고 성경 한 권 받아가지고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삶을 이어갔을 때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 미국의 가장 역대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은 링컨 외에 그만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후손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이걸 소홀히 생각합니다. 말씀도 소홀히 생각해서 읽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도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다 분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저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 두 개의 물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참 가나안이 주인이 되더라 하는 거. 이것은 뭐냐? 우리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 나누었습니다. 다 나눈 가운데에 유독 한 지파만 빠졌더라는 거죠.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고 자기들이 살 집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 터전을 삼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척해가지고 땅 한 평을 못 구해서 뭐 2층이나 3층이나 지하에나 그렇게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집에서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냥 어렵게 참 헌금하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집세 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한 달 내에 그냥 뭐 성도도 몇 분 안 되는데 20, 30명 돼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도 10명도 안 되는데 생활하려네 뭐 남는 거 가지고는 뭐예요? 집세 주고 나면 사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도 벅차다는 거죠. 땅이 있으니까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을 못 받아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다른 지파는 다 그냥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다 함께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오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여호수아서 21장 2절 오늘 본문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라 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이 맞다. 다 그 분배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 외에 다른 모든 부족들이 굉장하게 그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 성읍들을 다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내려주는지 우리 지파에 좋은 데 차지하십시오. 이 갈렙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힘써 싸워가지고 얻었던 헤브론 땅 거기에 제일 묘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버리는 겁니다. 레위 지파 가져가십시오. 48성읍을 얻어요. 그것도 그 성읍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마다 나눠서 골고루. 그래서 동편이나 서편이나 정말 아주 요지에는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큰 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면서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21장 1절에 여러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여러 족장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에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자에게 주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들은
기가 막힌 직업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보면 저분들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컷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나님께서 키워놓으니까 자기들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고기 키우는데 뭐 먹이를 한번 줘봤나 어디 뭐 고기 온도를 맞춰줘봤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여튼 나가가지고 뭐 잡으면 자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의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씨앗을 밭을 갈아야 되고 거름을 해야 되고 그 씨앗을 뿌리고 또 거기 알맞게 또 물을 대줘야 되고 온도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막 어떤 데는 보면 비닐하우스도 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냥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열매를 먹는데 이 어부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바다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가가지고 우리 뭐 좀 잡아오자 그래서 여럿이 합쳐가지고 막 고기를 잡아오면 좀 자기 거예요. 하나는 돈 되고 그냥. 그래서 야 이거부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이게 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가야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그 원리를 배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쬐는데도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햇볕 쬐어주시잖아요. 비를 내리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머리에는 비가 안 내리고 선한 사람 머리에만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지금 못했으니까 눈도 내려주지 마라. 저 사람이 경영하는 밭에는 비약방울도 주지 마라.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악하든 선하든 누구든지 다 그냥 비를 내려주고 햇빛도 골고루 뿌려주시고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든지 악인이 악을 저지르다가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은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사느냐?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기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창고에 끄집어내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져가는 자가 임재가 되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공하는 자. 기도하여 그냥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뭐 내 것입니다. 나를 채워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는 주시고 아무리 주셔도 충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숨 혀파 큰 사람이 폐가 큰 사람이 숨 자기 혼자 실컷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쪽 공기 다 빨려 들어가 다른 사람은 뭐 숨 쉴 것도 없느냐?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또 거기에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충분한 재료가 쌓여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져갈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 지금 암만 잡으러 가도 여러분 아무리 잡고 또 잡고 해도 어부가 지금 하루 이틀 생활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바다의 고기는 여전히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뻔히 보고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다못해 낚시라도 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잡아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상에 고기 반찬 올라오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되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았던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누는 데에 풍성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를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가지고 나만 간직하면 썩어버려요. 그냥 그 많은 거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다는 거죠. 돈도 벌 줄만 아는 사람은 적은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는 잘 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야, 돈 쓰는 거 이거요 제대로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리 돈이 금액이 커도 이 금액을 잘못 사용해버리면 그 돈은 독이 되어버린다.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쓰는 것은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요. 이거 4지파에게 이 11지파들이 12지파들이 막 모아서 준 것이 뭐예요? 최고 좋은 것만 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고 좁은 사람들은 그저 막 아까워가지고 줄여가지고 어때까지는 막 어때까지는 뭐 그냥 좁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풍성하게 주시고 또 풍성하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좁아서 못 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무엇이든지 가져가라고 무엇이든지 가져가라.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주님 오늘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지파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최고 좋은 것만 줬다라는 최고 좋은 것만 줬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다. 그러면 이 4지파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됐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못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사람이었다.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였어요? 그 세겜에 갔을 때에 그 여동생 디나가 그 성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구경하러 나갔더니 인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인물이 출중하게 뛰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바로왕이 60세 된 여인을 보고 놀라가지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누구냐 아브라함이 놀라가지고 내 누이다 그러면 그럼 누이면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고 막 이 탐심을 품을 정도로 인물이 이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참 인물이 좋아 저쪽으로 보면 이 디나가 인물이 좋아가지고 너무 나가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이 디나를 못된 짓을 해버렸어요. 그냥 못된 짓을 하게 되니까 이 오빠들이 루벤이 제일 맞이고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유다인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시몬하고 레이 두 사람이 머리를 딱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둘이 모의를 했어요.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모의를 했는가 하면 저쪽에서 막 결혼해달라 그래요. 세겜이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결혼해줄 테니까 우리 시키는 조건이 있다. 그거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니까 할례 받으라. 알았다. 그럼 할례 받겠다. 그리고 온 청년들 그것이 성성이 사는 사람 다 그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라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데 뭐 도구도 없어요. 그때는 뭐 돌칼 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할례 받고 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 결혼할 욕심으로 다 할례 받으라고. 그 할례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 시몬과 레위가 막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제사장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거룩한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하는 거야. 시몬의 너희들은 두고 보자. 어떨 때? 내 죽을 때 보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는 지금 매월 첫 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분은 믿고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런다고 되냐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믿고 따르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축복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수가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그때 마음의 상처가 컸던지 저들을 향해서 했는 말이 뭐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쓰였다. 저들은 잔혹한 기계다. 저들은 못된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저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냥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형편없는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제일 안 부리는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몬은 진짜 잘못돼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민족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레위 지파는 근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주를 받았는데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잘 되느냐 우리는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율법을 받기를 기다리고 40일 동안 그 위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털무시 가면 죽었을 거다. 40일 동안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분명히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 살 길 찾자. 그래가 뭐 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이 소신이잖아요. 소를 만들어 가지고 검으로 막 전부 다 검 있는 거 다 가지고 넣으라 그래. 부어가지고 이 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막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시계문 바닥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민족하고 내가 같이 있지 않게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 이 민족을 여기 싹 썰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기도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애국 사람들이 안 놀리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신으로 알고 사랑의 신으로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저 신의 사람이 다 죽여버렸더라.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팠던지 괴로워하는데 이 민족을 전부 다 그냥 이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께 마음먹었을 때 거기 앞장선 사람이 뭐냐면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상숭배한 사람 다 죽여버렸다. 그게 여호와께 헌신이 돼가지고 오늘 오해도 본사의 헌신 예배합니다만 헌신 잘하면 여러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 사람 죽이는데 헌신이라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을 내도 무슨 분을 내야 돼요?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분, 자기 기분이 나빠 성격대로 그런 분 내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을 내는 거 의분이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는 그 의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정을 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정을 내야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엉터리 이렇게 아니고 정말 분을 내도 거룩한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뭐냐 너희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사명을 오히려 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레위의 자손들은 전부 그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게르손이나 거하시나 머랄이나 이
그하세 자손들 중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레위가 나오고 전부 지파가 거기서 나오는데 너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성막에서 이 섬기는 일에 추종해 그건 해라 그냥. 오늘 이 레위지파가 기도하니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모든 지파가 막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고 죄의 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셨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만났을 때 화목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레위지파가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니까 저주가 변할 축복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뭐가 있나요? 모든 악의 권세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권세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잘못되는 일들이 저주받은 사람은 잘못되는 걸로 끝나지만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은 그 잘못되는 것 때문에 뭐예요?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잘못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잘되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죠.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다. 그 아픈 거는 뭐 좋지 않잖아요. 고난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심령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그 삶에 연단을 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금같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죄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문제점 위에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샤론은 완전히 썩은 땅입니다. 그건 꽃이 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해변가에 썩은 땅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 여러분 샤론의 꽃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낸 건데 그런 황무지 벌판에도 하나님은 샤론의 꽃이 피어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 타달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잘못된 거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내 부모가 유산 물려 주지 못해가지고 못 산다. 나는 사람 잘못만 내가 이렇게 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게 되면 아무리 내가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제대로 잘못된 가문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일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고.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게 뭐가 끊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가계의 저주도 끊어지고 문제도 끊어지고 악한 요소도 끊어지고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내 신앙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주변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신앙이 잘못된 분들은 항상 남을 탓을 해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 아니, 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나를 보고 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펄펄 뛰는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문제를 딛고 일어서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능력은 어떻게 능력이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을 주시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능한 자가 걸어가는 것은 말릴 자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모세가 가는 길을 말릴 자가 없었어요. 다윗이 지나가는데 말릴 자가 없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데 말릴 자가 없었어요. 아멘. 말리는 사람만 손해본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최고지. 내 심령에 은혜 충만한 자다. 이것만 확인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그걸 하면 나머지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굽은 길도 곱게 해 주시고 높은 길도 깎아주시고 구덩이를 메워주셔서 시험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면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